폭염이 심했는데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쉽지 않은 시간들인데 서로 안부도 묻고 격려하고 이러면서 건강하게 한 주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휴가로 잠시 시골에 내려가 계신 분들은 휴가철에도 잊지 않고 꼭 예배하고 고향교회 방문해서 고향교회 목사님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이렇게 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일도 좀 있어야 되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하면 건강함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집에 정말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침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면증으로 잠자리에 들 수 없다면 그 침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참 행복하더라 라는 이런 경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그 말씀이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때입니다. 다를 때입니다. 분명히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집 마련하고 돈도 좀 저축해야 노년이 행복하고 멋지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자꾸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집도 있어야 되겠고 좀 돈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그런데 너희를 책임지는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도 광야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때로는 정말 이 광야길에 힘들어가지고 애굽이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채찍질도 하고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시면서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함없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세상만 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떡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순위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여러 필요들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경험들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과 어떻게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그 성막 가운데에서 휘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휘장이 무엇입니까? 커튼이죠, 커튼. 커튼을 만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두 개의 휘장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곳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장소를, 공간을 두 개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지성소라는 공간과 하나는 성소라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분리하는 휘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리고 또 하나 휘장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휘장은요, 성막들과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으로서 휘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들과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휘장은 때때로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기도 하고 구분짓기도 하고 두 공간을 연결짓기도 합니다.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사람들이 자리를 잘 앉도록 안내를 하지만 공연을 앞두고 나면 무대가 어두워지면서 무대에 막이 들어져 있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정된 시간이 되어지고 연주가 시작되거나 어떤 공연이 시작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불이 밝혀지고 그 커튼이 쫙 열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준비되어졌고 또 어떤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지 그 무대에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감추었다라는 것은 그 감춘 것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함이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무언가 감추기 위함이고 또 드러내기 위함인 동시에 두 공간을 구분짓고 분리함과 또 연결함을 함께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휘장을 만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휘장을 만들라고 하신 걸 보면 휘장은 아름답게 만들게 하셨어요. 31절 보십시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실, 세 색상의 실만이 아니라 가늘게 꼰 배실, 이렇게 실들을 사용해 가지고 커튼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어떤 단색으로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 꼬고 예쁘게 만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색상, 이 세 가지 색상에 흰색까지 배실 색상까지 포함하면 여러분 네 가지 색상의 실로 이 커튼을 만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고대로 가면 갈수록 빨간색 색상을 내기가 참 어려웠다고 하죠. 저는 차 마실 때 찻잔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찻잔을 구울 때 찻잔 가운데 내기 어려운 색상이 하나 있습니다. 진사라고 얘기하는 붉은색입니다. 가마터에서 아무리 잘 구워도 실력이 없으면 이 붉은색이 검붉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정말 밝고 예쁜 붉은색이 나오는 것은요, 정말 이 사람이 도예공으로서 여러 가지 유약들을 그리고 또 온도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자의 진사가 새겨진 찻잔들은요, 의외로 값이 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커튼을 만들라고 얘기하는데 청색, 자색, 홍색, 여러분 붉은색 계열이 두 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커튼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이 커튼에는요, 그룹을 수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룹이 뭡니까? 그룹. 천사죠, 천사. 여러분, 커튼에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자,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거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커튼을 쳐놨는데 그 커튼이 검어요. 그리고 막 무섭게 커튼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 커튼 앞으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피해가죠? 도망가겠죠? 그런데 그 커튼이요, 밝아요.
그리고 색이 화려해요. 거기에 천사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럼 어때요?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저 뭘 덮어놨을까? 뭘 가려놨을까? 무슨 커튼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커튼을 아름답게 만들라라는 걸 분명히 담고 있는 거예요. 36절도 보십시오. 또 하나의 커튼을 만들라고 하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수놓아 짜서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요즘은 커튼이 그냥 천으로 이렇게 쫙 만들어져 버리니까 기계가 만들어서 이렇게 짜는데요. 초대교회 역사학자, 1세기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이 증언에 따르면 이 커튼의 두께가 최소 10cm였다고 합니다. 좀 더 넓게 보는 학자들은 15cm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 10cm 정도만 생각해 봅시다. 커튼이 10cm예요, 여러분. 그냥 천이 짜지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공교롭게, 공교하게, 예쁘게 수놓고 짜서 이 커튼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이 커튼이 웅장하고 멋져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멋져 보이게 이 커튼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바깥과 성막 안을 구분짓는 문으로도 쓸 수 있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으로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휘장을 만들게 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휘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게 했냐라는 거죠. 아름다움을 드러내서 호기심을 자극해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 놓고 본다고 하면 이 휘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휘장을 만들게 할 때는 예표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막은 하나님의 얼굴을 예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예표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휘장을 만들고 우리도 휘장을 치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의 못된 모습들은 가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휘장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 또 선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한 행실을 드러내 보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라는 거예요. 마치 아름답게 장식되어지고 수놓아진 그 커튼이 초청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 선한 행실을 드러내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휘장을 드리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드러내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는 악한 모습들, 악한 행실들은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은 선한 행실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호기심을 보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물로 나오는데 이 물을 좀 마음껏 마시면서 즐거워해라. 그런데 어떻게 마시라고 합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와 젖,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선한 행실입니다. 이 선한 행실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자기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고 흘려보낼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이런 아름다움,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성도 가운데 드러날 때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교회로, 예배당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드러낼 것 가운데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는 PR 시대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잘 돋보이게 만들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시대에 자기 PR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인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섬김을 통하여서 죽기까지, 양들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섬김으로써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결국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죠. 겸손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일을 한 다음에 이웃의 일들도 돌아보아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겸손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리운 휘장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비결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겸손함, 온유함, 절제되어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에서부터 복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들에게로 흘러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휘장의 의미는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으로 들여놓으라. 여러분, 지성소 안으로 들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한다라는 구분의 의미가 있어요. 36절도 보십시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어. 문을 만들어요. 문은 뭐예요?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죠. 구분 역시. 결국 휘장은 구별의 의미, 구분의 의미가 있는데, 성소 외부와 바깥을, 성소 바깥과 성소 안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휘장을 쳐놓은 거죠. 또 제사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도록 휘장을 쳐놓은 거예요. 구분을 지어놓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침범하거나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리고자 한 것, 무엇을 가로막고 무엇을 가리고 있냐라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본다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이것을 그 반대편으로 본다면 죄인들이 함부로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거죠. 동시에 이런 의미가 같이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성소 안으로 누가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만에 들어갔습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온전한 속죄를 예표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하는 것은요, 불완전한 속죄였어요. 불완전한 속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효기간이 있는 속죄였어요.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이에요. 1년. 소위 말하면 죄인들을 벌해야 되는데 벌하지 않고 약간 보류해 놓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행을 유보하는 거예요. 집행유예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벌이 1년간 집행유예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이런 불완전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속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휘장을 만들고 구분짓고 구별됨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휘장을 확 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휘장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들어오게 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열리고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이 휘장을 통하여서 구별을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다고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하셨는데 성막에 못 들어오는 사람과 다르게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이죠, 구속이죠, 십자가의 보혈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누리고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자의식,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구별됨이 나타나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와서 어떤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곁길로 갈 때 이 고린도 교회에 바르게 살 것을 교훈하면서 아볼로와 함께 본을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자신들을 더 높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여서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본을 보여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희가 배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거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거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고 나처럼 살아라. 그럼 구별되게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배워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배워서 본을 보면서 또 보고 배워서 알게 된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에 본을 보인 거죠. 바울이 본을 보였어요. 아볼로가 본을 보였어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본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격려함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올싹 새벽이 다가왔다. 새벽기도 가자. 야, 그거 그냥 안 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기 시작하면 다 안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 꼭 가야 돼 라고 마음을 먹고, 야, 오늘 저녁 나랑 차 한잔 마시고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아니면 맛있는 빙수 한 그릇 먹고 내일 새벽에 교회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격려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본을 보이고 격려하는 사람 때문에 어때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가 지금 월삭 새벽을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살라고 가르쳐 주신 수많은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격려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권면하면 구별되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일터가 있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은 복사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군가가 보고 있고 누군가가 따라하려고 하고 있다라.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별되게 살 수 있는 이 복락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면서 기록된 말씀 안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당당하게 해 나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 휘장을요 끝까지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가려진 것을 보여주시고자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였다고요? 최소 10cm. 사람이 이 10cm 두께 된 열심히 배로 수 놓고 또 짠 이 휘장을 자르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가위나 보통 칼로 웬만큼 잘라가지고 잘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 찢어내려고 했으면 보통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휘장을 확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걸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주셨어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을 때 그것을 확 찢으시고 갈라서 그 안을 확 보여주시고 누구나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휘장을 하나님께서 치시라고 하셨, 때가 되매 찢어서 열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완전한 속죄를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휘장이 찢어지는 시점을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운명하셨을 때 바위도 터지고 이런 놀라운 자연현상과 함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한 속죄를 이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온전한 속죄, 이걸 묘사하는 성경의 한 권의 책을 들라고 하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성전 안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닭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곁길로 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로 살아가고, 아무리 세상의 세파가 불고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우리가 그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혼의 닭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닷을 붙잡고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어서 20절 이렇게 합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안으로.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따라 들어오라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으시는 이 사건을 속죄제사로 묘사하는 히브리서 9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속죄 제사의 피, 그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여러분 단번에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는데, 두 번 다시 1년짜리 집행유예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죄를 말소하는 놀라운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를 죽은 행실 가운데 더러워진 너희의 그 행실을 깨끗하게 못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너희를 변화시키지 못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무엇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 그러면서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20절 마지막에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휘장을 찢으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육체를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아니, 훤히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밝히 보였다. 구약시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에 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어떤 분위기가 너무 많이 열려져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마음껏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활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 열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고, 복음을 알아 하나님을 섬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이 열렸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면요,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요, 여로보암 왕이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다가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막 붙잡아야 되겠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에게 가서 무언가를 물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민망한 거죠.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선지자 아이야에 가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내를 보냅니다. 자신이 가기 그러니까. 아내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변장을 시킵니다. 자신의 아내 아닌 것처럼, 왕비가 아닌 것처럼 변장을 시켜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모를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기도 전부터 하나님은요, 아이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야, 지금 누가 온다? 뭐 때문에 온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뭡니까? 열렸다라는 의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는 이게 이렇게 하면 좀 포장도 하고 변장도 하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밝히 열어서 다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휘장이 찢겨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 앞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열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마음껏 그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나오는데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논의하셔요. 논의. 어떤 논의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의인 10사람, 20명, 30명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위에서부터 의인 40명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10사람까지. 이 얘기의 의미가 뭐예요? 야, 10명만 있으면 나 그 성 멸망 안 시킬게, 심판 안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논의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논의가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그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길이 열린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보좌 앞으로 부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열린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걸 보며 하나님과 논의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교회 시대를 사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건 하나도 맛도 못 보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혹시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것으로 만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휘장을 찢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누리며 살아가자고요. 왜 이걸 못 봅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휘장 안에 열려있는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다 보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심, 염려 때문이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염려가 있고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눈이 가려져요. 안 보여요. 일단 그 욕심을 채워야 눈이 열리죠. 배가 고프면 옆에 있는 사람 안 보인다 하잖아요.
몇 숟갈 먹고 배가 좀 채워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그제서야 인사한다고 이야기하죠. 욕심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리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손수 찢으시고 열어주셨어요. 마음껏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발 욕심 좀 내려놓읍시다. 이기심 내려놓읍시다. 탐욕을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비밀, 성도의 행복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